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욥기 32장부터 시작된 엘리후의 발언이 비로소 끝이 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생명의 삶 본문 해설에 아주 명확한 언어로 집약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무능이라는 말로 간결하게 압축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첫 절인 14절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말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리고 이어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언제 구름을 움직이시고 번개를 내시는지, 그리고 바람은 어디로 와서 또 어떻게 부는지, 이러한 자연 현상들을 예로 들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하는 이 말들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무능할 따름이죠.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그저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그리고 우리의 작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입을 다무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한마디로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입을 다무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옳게 들립니다. 능하신 그분 앞에서 무능한 우리들이 도대체 무엇을 한다고 함부로 짓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도대체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인간으로서 오만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엘리후가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당황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제까지 욥기 32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욥의 말은 단 한순간도 듣지 않은 채로 마치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화를 지배하며 얘기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엘리후 자신이 되려 그분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한다 이렇게 훈계하고 있으니 이를 납득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일컬어서 사자성어로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좀 더 세련된 요즘 사자성어로 말하면 내로남불입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다 그분의 섭리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욥 앞에서 훈계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이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득 엘리후의 이 모습 속에서 저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벌써 몇 해 전 일인데요. 저희 어머니랑 앉아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무심코 정말 무심코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말만 잘하잖아. 이런 얘기를 대화의 말미에 무심코 하셨어요. 목사님들은 말만 잘하잖아. 찔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참 신실하신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놀랐어요. 놀래기도 하고 또 목사니까 찔리기도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말만 잘하잖아. 참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들만큼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어디 내놔도 말로 별로 꿀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하는 만큼 정녕 그렇게 살고 있는가 물으면
저는 목사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부끄럽기 이를 데 없는 거죠.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들이 정작 자신을 그 가르침 앞에 세우지 않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봅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 교설하고 설교하는 이들이 정작 그 설교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엘리후처럼 다른 이를 훈계하는 데는 더없이 능숙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도처에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일컬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그 후에 밝히 보게 되면 이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식하는 자가 나는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져있던 엘리후의 모습이 정녕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 무언가를 말하면서 나는 정작 나 자신을 그 말 속에 세워보지 않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또는 교훈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고 말입니다. 정말 나도 외식하고 있지 않나.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 선생이 그의 소품집에서 봄비와 가을서리를 노래했던 시 한 소절이 있습니다. 그 시의 중심 소재가 이제 봄비랑 가을서리예요. 봄비는 윤기로워 풀싹이 떨쳐 돋아나고 가을서리는 엄숙해서 나무 소리도 주눅이 든다. 정민 교수라는 분께서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시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새겨볼 수 있을 겁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봄비와 같은 따뜻하고 윤기로운 마음을 지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을서리와 같은 엄숙함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타인에 대해서는 봄비와 같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을서리와 같이 엄숙해야 된다. 엄정해야 한다 말이죠. 자신의 허물은 외면한 채 그저 타인의 티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타인에게는 먼저 따뜻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스스로에게는 서리빨 같은 엄정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다른 사람 앞에서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삶으로 그에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멋있게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식하는 자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닮아서 우리도 그분 따라서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